할렐루야. 네. 그동안 좀 못 봤던 분이 몇 분 계셔서 굉장히 반가워요. 진실로요? 한번 이렇게 수요예배 빠지는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주일날 한 번씩 빠지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가슴이 덜컹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전화해보라고 하고, 또 내가 또 전화하고 싶은데 직접 또 받는 분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몇 번 못 봤던, 빠지셨던 분들이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또 내가 또 경주 가는 바람에 못 봤던 분들, 또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저 2층에 있는 우리 저기한테 안녕을 하는 이름을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윤서, 승현이는 생각나는데, 윤서, 안녕. 그래요. 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한 사실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사실은 모든 교회가, 큰 교회들은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해요. 근데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1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또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기존에 또 다녔던 다른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일 모레 또 5월 5일이고 또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손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을 저보다 더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전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가 또 겹치더라고요. 이것을 이 제목을 선정해서 어느 중점적으로 어디서 포인트를 잡고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지금 제목은 저렇게 잡았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3절 부탁할까요? 23절 올려주실래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보면 1, 2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때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올라갔던 국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1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공직에 머물고 있는 고위 관리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추조하도록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린 거죠. 저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또 회개치 아니하면 또 이를 도끼로 찍어버린다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우리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그래서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위 관리들을 보내서 이제 세례 요한을 구체적으로 이제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또는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또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 가지 또 물어봤겠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 두 가지만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세례요한의 모습은, 그 당시 세례 모습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이렇게 장발로 해서 수염도 긁고 옷은 그냥 한 벌만 입은, 그냥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하늘을 벗삼아서 하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애무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또 미친 사람이지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추측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파송된 고위 관리들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의 소리니까 듣지 맙시다. 이거 뭐 저런 사람 한두 번 있었습니까?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근데 정식으로 파송돼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말라기서하고 신약의 시대하고는 약 400년의 갭이 있어요. 이걸 이제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세요. 그러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세계 세례를 전파할 때에 이스라엘 당시 정치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기와 똑같이 비유해 볼 수 있냐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30년 동안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을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승돼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고통받고 매일매일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낳는 아이들이 죽어갈 때, 산파에 죽어갈 때 그들은 얼마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이 압제에서, 이 고난에서, 이 매일매일 살 수 없는 이 고통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70년 동안에, 그것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 사람들도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느헤미야 사라는 거 보면 엄청나게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70년이 끝난과 동시에 1차, 2차, 3차 포로를, 그 기한기를 통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구약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유대인 백성들은 이 시대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 부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은, 그 메시아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또 고대 그 당시에 엘헬라의 역사라든가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여기 성경 말고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자,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세계사를 통해 잘 알다시피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싹 유럽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싸움을 벌여요. 한쪽은 중동을 지배한 국가와 아프리카를 지배한 이 아들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져서 큰 아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큰 아들이 패배하게 되는데 그 큰 아들의 셀루키드의 왕가에 그 아들이 또 있었어요. 안티오쿠스라는 사세가 있었어요. 그 왕이 결국은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가정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정학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통과하면서 이 전쟁에서 당한 화풀이를 유대인 백성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합니다. 살육을 합니다. 이 퍼센트는 우리가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 백성들이 죽은 것이 600만 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히틀러가 존재했을 때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백성의 인구 비율의 600만 명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400만 명의 인구 비율은 훨씬 높다는 거죠. 인구수가 훨씬 적은 가운데 400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레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에피파네레스라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잔인하게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 때보다 더 못한, 나치 히틀러 시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하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저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저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을 다윗왕처럼 우리 백성들을 강대한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같은 국정조사단이 되겠죠, 우리 같으면. 예. 그래서 그 400년 만에 자기들이 고대했던 선지자가 등장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하면 정말 열광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로까지 확대시켜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정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한 메시아냐?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23절 말씀,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서 40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도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결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우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우주의 근원이고 곧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요, 즉 메시아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증가하는 하나의 매체인 중간 통로인 소리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소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은 내용이고 소리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이죠. 말씀이 목적이라면 소리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입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입이라는 통해서, 입이라는 이 소리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소리를 통해서 전달될 때 상대가 감동받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은 소리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운병가가, 아무리 그 잘난 운병가 지식인들이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는 소리로밖에 사용되지 않은 미천한 존재입니다. 아무튼 요한은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역할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빛이 아니죠. 빛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빛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주변에 모일 때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단지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들매를 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집에 제일 말단의 노예가, 하인들 노예들이 많이 있었지만 손님의 부잔달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그것에서 가장 제일 서열이 낮은 노예가 그 끈을 푸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제일 신분이 낮은 그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오늘날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조금 인정받고 힘이 생기면 자신이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엊그제 CBS 방송 전 12개, 우리나라에 15개 방송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모든 방송국 앞에서 모 단체, 이단 단체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거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을 해체하라, 기독교 방송을 폐쇄시켜라고 청와대에다가 탄원서 올리고 각 부서에 탄원서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단이 하나님의 교주, 그들의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단들이 오히려 우리의 교회보다 훨씬 수가 작고 적은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리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의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으려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고통과 염려는 뭡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아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을 우리는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요. 처음 듣는 말인가요? 돼지는 자신의 유장의 크기에 75 내지 80%밖에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먹는 맹수가 나타나서 도망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유장의 75%, 80%만 채우지 않아요. 더 이상 먹지를 않습니다. 영리한 돼지예요. 물론 돼지가 고개 이렇게 45도 각도로 숙여져, 15도 각도, 30도 각도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땅밖에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그저 먹는 것만 우리는 생각한다고 돼지를 비하합니다. 아니에요. 돼지가 영리하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위의 크기에 150%까지 먹어요. 누가 영리합니까? 누가 영리합니까? 돼지가 영리한 거예요. 이걸 따지면. 그러니 사람은 유전병에 많이 걸립니다. 물론 신경성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아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지만, 근데 그 유전병에 걸리는 것이 또 가식을 해서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돼지는 유전병이 없습니다. 우리 동물학, 수의학 전공하신 분 있어요? 우리 없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써놓은 말입니다. 전문의가. 돼지가 영리한 돼지입니다. 너무 비하시키지 맙시다. 돼지에 대해서. 돼지도 생명체예요.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 인간 세계에 우리 모든 조직이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가든 간에 이 갈등은 무조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아지고 소유하자는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갈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죠? 처지는 사람은 아예 영원한 흑수저가 되는 것이고 계속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금수저로서 계속 승승장구해가는 더욱더 양극화가 되어가는 이런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심리학자가 조사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한 가정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조사를 했어요. 소유물을 조사를 하니까 약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칠레나 미국의 온주민들이 뉴질랜드라는 이런 인디언들이나 온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 가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 30개 정도 물건이 돼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온주민들이, 인디언들이 훨씬 행복하다는 행복지수 조사가 나와 있어요. 욕심과 욕망을 제한한다는 것이 참으로 순교하는 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어요. 무조건 많은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정신이
지배 세상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 중심은 성공하는 중심의 메시지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려요? 그 순수한 예수님의 그 정말 숭고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다녀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비교해서 항상 불안함과 불만족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대부분의 이 시대 살면서 대부분이 살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소리의 자리로 내려오는 세례 요한의 소리 영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배우는 자세가 그리스도 앞에서 필요합니다. 이 소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겸손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리의 영성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내려놓음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리의 영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아지고 조그만 영향력이 켜지면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쭐해하며 교만을 떨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교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축소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면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확대시켜가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 근처에서 멜 수 없는 하찮은 노예만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분을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가장 천한 흰 끈을 풀어주는 가장 천한 그 노예보다 못한 사람임을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겸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한 달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오늘부터 다음 주일 예배 참석하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의 소리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이 다 부딪힐 겁니다. 다 부딪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 스펙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 지식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걸 다 부딪히고 이 소리 영성을 하자고 하면 참 힘들 겁니다. 한 일주일간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소리는 항상 기능상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음을 당합니다. 120세에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가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총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죽을 만큼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고 신명기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을 했던 장로교의 장시자 칼빈은 그가 죽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공동묘지에 묻힐 때 그 묘비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고 가장 보이지 않는 가장 제일 뒤떨어진 곳에 자기 시신을 묻으라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덤에 오는 것조차도 우상숭배가 될까봐 염려하여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꼭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는 이 세상에 살다가 소리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직 인정받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톨릭과 그 무서운 세력에 대항해서 칼빈의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져야 한다고 평상시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이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살아생전의 마리아 선교사님은 자기의 묘비를 만들지 말고 자기는 화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종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바다에 뿌렸고 인도네시아 바다에 반틈은 무등산 헬몬 수양관에 가루를 뿌렸습니다. 묘비도 없고 무덤도 없어요. 어쩔 때는 조금만 이런 것이라도 있었으면 한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끔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유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낮은 종의 자세로서의 삶을 살다가 몸소 실천하고 그 삶을 마지막 죽어서도 그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그가 말했던 나는 특권의 존재만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 예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조금도 원하지 아니했던 분입니다. 역시 우리 김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삶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요한의 소리의 역할에 대해서, 소리의 자세,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떤 천주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의 말씀을 나를 붙잡아야 될까요? 나는 소리이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소리이다.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다 필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 다 필요.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하지만 나의 친정 엄마, 나의 친정 아버지, 또 주위의 동료,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 힘이 위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만은 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 안 됩니다. 힘들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제약된 자기 본연의 자세가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너무 힘들어요. 많은 갈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많은 부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루아침에 분명히 안 됩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죽어가면서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축소시키고 분노만을 키워가는 그릇이 되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또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 갈등도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보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됩니다. 같이 해보게요.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사람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